초자연적인 기적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심령에 일으키는 기적, 심령이 일으키는 또 기적,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기적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가 끊어져 버리고 여자가 끊어져 버렸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시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둠을 향하여 빛 했더니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부터 이미 기적은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만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잘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여전히 일으켜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었고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뽑아낼 때, 그냥 건져낼 때도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피게이, 박두고, 흑장이라면은 이 10가지 기적을 딱 일으켰어요. 아멘. 이때도 모세가 쓰임을 받았었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뭐가 말라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었어요. 또 물이 또 그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들이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서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지팡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을 내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해요. 아멘. 물론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켜 주셨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으켜 주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기쁜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고기가 없어 죽겠다고 할 때, 참외가 생각난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에서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잘 맛봤을 뿐 아니라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거를 모세를 따라서 잘 또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키는 그 모습을 보고 모습을 어떤 일을 쓰냐면 5장 1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을게요.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맞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누갔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가려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떠나간 그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릴 때처럼 세상에 그 막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뚝이 넘실 내게 비가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딱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니까 이쪽으로는 병이 되고 이쪽은 땅이 되는 거죠. 흘러가 버리니까. 아멘. 이런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해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큰 요새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감히 그 성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 성을 무너뜨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내가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물론 큰 성이지만 엿새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세요. 전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를 도무시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한 날, 7째 날 7바퀴를 돈 날에는 뭐냐? 제사장들이 먼저 막 소리를 내라. 제사장들이 먼저 소리를 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고 있어요. 미국인가 어디인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무너진 다리가 있어요. 파장이라 그래. 파장이라. 이걸 사람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해서 유리잔을 깨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제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는 우리 심령을 만들어서 하는 그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것이 발견됐건 발견되지 않았건, 경험되었건 경험되지 않았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백성은 응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제사장이 지금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양감 나팔소리를 듣고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성파는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딱 들쳐매고 물을 딱 밟자마자 아멘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물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면 재미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해야 우리가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나 목사님이 해야 내가 하죠. 그 불신앙이에요. 성경의 출애굽기가 뭐냐면 홍해를 갈 때도 백성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백성이 먼저 앞에 나가라 그랬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먼저 위험할 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위험한 시기에 뭐 했어요? 백성이 먼저 나가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 애굽 군사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를 백성들이 먼저 홍해 앞으로 쭉 나가야 이렇게.
백성들이 다 나갔어요. 아멘. 그리고 모세가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을 때는 홍해가 쫙 갈라진다. 때로는 하나님께 백성이 먼저 나가라,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아멘. 말씀을 공부하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추전적인 역사를 일으켰는데, 전쟁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꼭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이기고 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목숨 걸고 싸울까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왜 목숨 걸고 싸우게 될까요? 지금은 목숨 걸고 안 싸워. 아, 미안해요, 군인 아저씨들.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자식들도 나만 살건데, 부모도 못 되면 저만 살건데,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도 필요 없어, 나만 살건데, 부모도 필요 없어, 나만 살건데, 왜? 이렇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싸워? 머리 받고 숨고 있어야지. 근데 내가 이 나라를 못 지키면, 해봐. 내가 이 나라를 못 지키면 우리 집사람도 죽고 우리 자식도 죽는다. 여기 이 생각을 하고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두렵지만 내가 죽으면 내 이쁜, 공주보다도 이쁜 내 각시가 다른 사람들의 놀깃감이 되는 거야. 창녀처럼. 이해가 되세요? 내 이쁜 딸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점령군이 점령을 원하면 그 짓을 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쁜 각시들, 과부들 데리다가, 남자 중에 과부들 데리다가 각시 삼고, 이쁜 딸들 데리다가 각시 삼는다. 각시 삼고.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도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게 책임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잘 애지중지하고 지키는 까닭은 바로 그런 심령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전리품을 갖게 되는데, 전리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전리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가? 저는 11조를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서 얻은 수입 중에 그 구별된 것을 저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는 전리품이라고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그 저는 성경을 묵상하니까 이 11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거둬들인 것 중에 온전한 그것. 그것이 첫 번째 전리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개예요. 9개. 나머지 9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근데 이게 구약에 이미 구약부터 벌써부터 나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자 6장 17절을 합니다.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뭐 했어요?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히 바쳐라. 뒤에 쭉 보면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지 않은 것은 뭐냐? 딱 하나 있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될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한 게 있어. 그들은 살려라. 그 나머지는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 이때 온전히 바치는 것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를 짓는 거였었어. 아멘. 그래서 보면 그걸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여름성이 무너져서 이제 들어가서 막 이 사람들은 막 간이 녹아버렸잖아요. 이미 막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들어가서 막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에서 챙긴 전리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온전히 바쳐라. 나 온전히 바쳐라. 근데 누가 아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 너무 좋아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그걸 감추고 은혜를 감추고 금덩어리를 감췄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아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멘. 그러나 베드로도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히 고백을 해요. 주님은 지루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한다고 내가 자꾸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다가도 주님 내가 이렇게 엉망이어도 주님 사랑하신 줄 알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 그러나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워져가 아우리스트 아직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좀 떳떳하세요. 기다려봐. 잘할 거야. 기다려봐. 잘할 거야.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지가 뭘 좀 안다고 뭘 알기는 뭘 알아. 세상에 인터넷에서 다 대부분은 교회의 부조리만 쏙 뽑아내서 말하는 놈들. 절대 여러분 그런 놈들은 설교 듣거나 좋아요도 누르면 안 돼. 그거 다 좋아요 누르고 클릭하면 돈 들어간단 말이야. 그놈들한테. 가짜가 얼마나 많아. 남들 막 주님을 위해서 생활을 버리고 막 싸우고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살방살방 도둑놈처럼 마음 뺏어가지고 그 클릭수 올리고 광고비 따먹고 말이야. 이 나쁜 절대 그런 짓거리 하는데 여러분 같이 동승하면 안 돼요. 아간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싸우러 지금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다 쳐죽이고 있는데 그 좋은 걸 보고는 자기가 감췄단 말이에요. 우리 없었는데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성경의 겉에 나타내는 걸 보면 그 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졌는데 소리만 내서 무너졌고 들어가서 그냥 싸웠더니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 응? 그게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이성은 조만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을 접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수고롭게 다 갈 거 없어요. 그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냥 한 3,000명만 올라갑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끊겨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이성이 움직여. 이성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성. 아까 혼 얘기했죠? 그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3,000명만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 싸우자마자 아이성 사람들 얼마나 센지.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5장 1절을 읽었죠? 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5장 1절 시작. 서쪽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7장을 보세요. 7장을
요단의 그 여리고성에 가서는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아이성 들어가서는 누가 마음이 녹았는지 봅시다. 아까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이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려요. 두려워서. 자,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되었어요? 물같이 되었더라.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흙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의지가 없어. 싸울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임의가 따라가요. 여기 겉에서 보면 적은 숫자가 올라가서 온전히 올라가지 않고 몇 사람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전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잘못된 전술을 만들어낸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멈춰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을 걸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가 솟아날 길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건강,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노바의 노래를 불러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빈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세상은 우상이거든요. 공중자고 권세자들이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겪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낫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초자연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난에서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둔함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만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자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뭐 주님을 잘 섞여든 못 섞였거든 그건 관계가 없어. 그건 관계가 없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